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질서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할머니들도 앞에 이 화면을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려면 사랑의 방법부터 배우라 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려면 사랑의 방법부터 배우라. 네. 자, 고린도 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장이죠. 사랑. 정말 사랑을 아름답게 잘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사랑의 본질과 방법 그리고 실천까지를 너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그 사랑 중에 최고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랑이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아가페 사랑이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가페 사랑일까요? 먼저 아가페 사랑을 알려면요. 헬라의 철학자들이 말한 사랑 을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랑의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에는요 에로스 사랑이 있고 스돌게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스토로게 있어. 스토로게라고 하는데, 이 스토로게는요, 이 사랑은 뭐냐? 혈족에 의한 사랑이에요. 혈족이 뭡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피로 얽힌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이 친구 간의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우정이라고 하죠. 우정. 혹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로맨틱한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스돌게 필리아 사랑도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인간이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요,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 오늘 본문에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요,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나 나와요. 이것은 전부가 다 감정적이지 않고 의지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5가지 사랑의 품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6절에 말씀하죠. 그 사랑의 품성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4절에서 7절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보면 15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15가지 사랑을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 참고, 참음에 있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는 것을 말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 온유는 하나님이 정말 인류를 품으시죠.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다면 우리는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는요, 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는요, 조그만 일이 발생해도 너무 시기해. 누가 잘 되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너무 자랑을 많이 해요.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요, 너무 겸손하신 분이세요. 자신을 잘했다고 계속 자랑하시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요, 너무 쉽게 교만해요. 그리고 교만한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응? 교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혹시나 내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실요, 남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나는 성내지 않는데 니만 성낸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똑같이 성내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성내지 않는데 네가 성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한다는 거예요. 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낸다고 소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성내고 있지 않아를 돌아봐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성내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내신다 그러면? 아홉 번째는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그래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악한 것을 생각해요. 잘해주는 척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 번째는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불의. 나는 불의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요, 사람들을 판단해요. 응? 조금만 뭔가 잘못해도 불의하지 않나를 말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진리와 함께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네?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래 참고하고 모든 것을 참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오랫동안 참는 것은 인내를 말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느라 말은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나에게 아픔이 있어도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못 참아 우리는요. 나조차 그래요. 조금도 못 참아요. 응? 근데 우리는 이런 성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어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데 내 형제를 믿느냐 이거예요. 내 부모를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실되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응?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세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15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래 참는 거,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견디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피치 못해서 견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치 못해서.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견디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잖아요. 견디는데 이거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나쁜 것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요. 견디기 힘든 것도 있어요.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견디는 것이 진짜 견디는 거예요. 응? 아무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 닮아가는데 지금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어요. 오늘도 닮아가고 내일도 닮아가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된다 그래요. 성화돼가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거룩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거룩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거룩하지 못했는데, 거룩을 이루지 않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 천국에 올 자격이 없어,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려 그래도 안 돼.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요, 이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거룩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돼 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다 변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래,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이미지 옷 가시라고 하죠.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형상, 이미지를 그린다.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말이 나오는 거는요. 딱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그 부분에서만 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걸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소중하고 여러분 모두도 다 소중한 존재예요. 네?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왜 산을 섬길까요? 산을 섬기지 않나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잖아요. 산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산신령이라고 하잖아요. 산신령이 진짜 있나요?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섬겨요. 산신령이라 산에 가면. 네? 왜 그럴까요? 호랑이를 섬겨요. 호랑이, 영물이라고 해요. 나무를 섬겨요. 나무가 아주 기괴한 나무, 희한하게 생긴 나무 있으면 그걸 뭐 복을 하려고 그게 빌어요. 성황당이 왜 생겼습니까? 성황당을 만든 건 나무예요, 나무. 오래된 나무에다가 거기다 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 온갖 것들 막 이것저것 막 칭칭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빌잖아요. 네? 희한하죠? 근데 또 돌도 섬겨요. 돌. 해와 달을 섬겨요. 바다를 섬겨요.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용왕이 있잖아요. 맞아요. 용왕. 태양을 무슨 신이라고 그래요? 해신. 해신이라고 섬기잖아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스리는 존재가 말이에요. 응? 다스림 받아야 할 존재한테 절을 하고 있으니 섬기고 있으니 어쩌면 좋으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다 사자 밥대. 예?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상어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면 상어가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상어가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고 범죄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응?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가야 될 본국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이 사랑의 15가지 성품들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아가페 사랑일까요? 자,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없어지지 않을 사랑이에요. 저기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 없어집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혈족에 의한 사랑? 죽으면 끝나요? 친구 간의 사랑? 내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영원히 존재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네? 예언도 그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언도 그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방언 안 해. 네? 지식도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어요. 혹은 강도당해서 내 손에서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10만 원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서 일단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서? 없어진 거죠. 없어졌잖아요. 도둑을 맞아서 강도에게 빼앗긴 것도 없어진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데 내 돈을 다 써버렸어. 내 손에서 없어진 거 똑같아. 근데요, 내 손에서 없어진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이 10만 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요,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됨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실버스타 스타인이 쓴 아낌없는 나무라는 이 책을 약간 이렇게 얇은 책인데, 응?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소설책을요 정말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용 아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보셨어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그루 나무가 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 소년이 노인이 될 때까지 그를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주면서 헌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령 나무 그늘에서 놀고 매달리기도 하고 열매를 따 먹기도 하고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중년이 되어서 바다를 건너 갈 배가 필요하다고 하자 나무는 몸통까지 내줍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소년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무는 매우 반가워합니다. 반가워서 말을 하면서 쓸쓸해합니다. 이제는 더 줄 것이 없네. 그러나 잘려나간 나무 밑동이지만 여기 앉아서 쉬라고 말합니다. 밑동까지
앉으라고 내둡니다. 다 내줬어. 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 정말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한테 조금만 주셨나요? 완전히 당신의 아들까지 완전하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다 주시며 사랑하십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저서에 보면 사랑의 기술이란 말이 나와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대요. 네? 사랑에도 그냥 막 사랑하면 되잖아요. 아니래요. 사랑에도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사랑은 예술이고 기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사랑은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에릭 프롬은 사랑의 핵심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돌보는 거. 두 번째, 책임을 지는 거. 세 번째, 존중하는 거. 네 번째는 지식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4가지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4가지를 가지고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리가 있고 고린도전서 13장과 아주 근접합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돌봄, 케어라고 하죠. 케어한다 그러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 돌보아 줍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의 상처, 아픔, 부족, 소원 등등 이런 것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 아기를 돌보면서 케어링한다 그러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이가 싼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이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게 돌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책임을 져라. 누군가를 사랑하면 책임을 져줍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는요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녀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결코 방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존경이에요. 사랑하면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즉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깁니다. 반대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가 지식인데 사랑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주 4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떨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사랑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사랑이래요.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의 장점,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거래요. 그게 진짜 사랑이랍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지식.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도 보니까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훌륭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말이 있어요. 훌륭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공부한다. 남편만 공부해도 안 돼. 아내는 안 하면 안 돼. 아내도 공부하고 남편도 같이 공부해야 돼.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취미, 특성, 체질 등등을 알면 알수록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받아지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사랑은 상대방을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게리 체프먼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의 몇 가지 언어? 5가지 언어. 자, 첫째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럽니까? 나는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당신 멋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자녀에게는요,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날마다 말하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손을 붙잡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옆에 사람하고 손을 잡으세요. 손 잡으세요. 손을 잡으세요. 내가 명하는 거니까. 네. 손을 잡고 자 한번 이제 따라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보람입니다. 또 한 번 손도 잡고 또 한 번 더 하세요. 네, 또 한 번 하세요.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요, 이런 말을 듣는 상대편이 기분이 좋대요. 네? 예, 기분이 참 좋아진답니다. 응? 그리고 진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해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자주 해야 되겠어요? 인정해주는 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이 사랑의 언어예요. 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어떤 분은 그럽디다. 행복의 겨운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목사님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진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응? 함께하는 시간. 말보다 항상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선물을 준비하래요. 선물을 주래요. 사랑하면. 생일날을 기억하랍니다. 생일날, 결혼기념일, 어떤 특별한 날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라집사님, 엄마 생신이 언제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엄청 사랑한대. 사랑한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죠. 저도 당황할 것 같아요.
김재환 지사님은 돌아가신 주신옥 권사님 생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일날을 기억해 주는 거랍니다. 서로 간에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랍니다. 오명순 집사님 엄마 생신이 언제예요? 응? 언제? 기억하고 있네. 우리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면 생일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기념일, 어떤 특별한 날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에 선물을 기대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응? 전에 우리 친구 하나는요, 아내가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을 바쁜 날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하고 아내가 물어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날이요? 그랬더니 그냥 화가 나갖고는 아내가 화가 나갖고는 그러더래요. 친구한테 어떻게 우리 결혼한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냐고.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과를 하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물을 주는 거 좋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하는 거래요. 봉사. 이게 사랑의 언어래요. 봉사하는 거. 봉사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설거지를 같이 하라는, 설거지. 빨래 널기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래요. 이렇게 할 때에 사람이 뭘 느끼냐면, 나를 섬겨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 스킨십을 하라는겁니다. 스킨십을 하라는데 신체적 접촉이에요. 피부 접촉이에요. 피부의 상호 접촉에 의해서 애정 교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는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요, 스킨십이 부족해서 병이 생긴다고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지만 사람마다 자신이 다 원하는 사랑의 제일 언어가 다 달라요. 5가지 중에서 당신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이십니까? 내가 바라는요, 사랑의 제일 언어가 있고 제2 언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제일 언어, 제2 언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앉아서 솔직하게 말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사랑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오해를 한답니다. 자, 돈 잘 버는 변호사 남편이 있었습니다. 집도 크고 고급 자동차도 아내에게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아내는 늘 불만이야. 왜냐하면 변호사 남편은 항상 바쁘고 일이 많아서요,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남편과 산보도 하고 싶고 남편과 커피도 마시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불만입니다. 이 아내는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사랑의 제1 언어라 이거예요.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아내에게는요, 아무리 봉사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아내에게는 아무리 봉사해도 소용없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도 별 효과가 없답니다.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돼요? 선물을 딱 주면 끝이에요. 끝이랍니다. 선물을 주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선물 사다 주면 된답니다. 가장 쉽대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이지.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네 가지의 사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훈련이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의 실천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릭 프롬이 가르쳐준 그 사랑, 돌보는 거, 방법, 돌보는 거, 책임지는 거, 존경하는 거, 지식으로 상대편을 알아가는 거, 이것을 꼭 소유하랍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상대방이 선호하는 제1사랑이 뭐며 제2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해주면 사랑의 만족도가 높아진답니다. 특별히 사랑의 특성, 오늘 말씀 본문에 4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의 근본이에요. 아무쪼록 이제 사랑의 우리가 기술을 배웁시다. 지금부터라도 배워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방법부터 배우라 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이 너무 서툴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그래도 이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품으며 또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